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의 거룩한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이 시간 주를 경배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강야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그 온유하신 주께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7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기쁨과 고난과 아픔과 염려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오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앞에 살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또 주님 앞에 순종했던 부분들 주님 받아주시옵고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돌아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삶의 지침과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의 예물과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공급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굳게 해주시옵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지난 주일 우리 김강성 장로님, 김승현, 김승인 아드님의 이름으로 예물 올려드리오며 특별히 또 우리 준영이 차 구입한 것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귀한 또 기도대로 우리 김승현, 김승인 아드님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는 은혜와 공급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또 준영이 어디 있든지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또 안전사고 없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이준이 첫 돌을 맞이해서 우리 박성빈 성도 또 권일의 집사 가정에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이준이를 통해 하나님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게 되셨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이준이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웃들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아들, 손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생일 맞아 드리는 예물 있다면 주님 받아 주시옵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앞으로의 생에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근 이제 교회 인근의 한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또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2주간의 기간을 또 자가격리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어지고 또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음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당분간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평강이 여러분 각 머무는 처소와 삶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을 보면 원래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따로 부르시죠. 그리고는 선교사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져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거쳐서 시계 방향으로 그들이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렇게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유대인들도 많았거든요. 어떤 유대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다 각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서로가 확인하게 되었고 천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여러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선교의 시대가 시작되었고요.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또 정립하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복음을 증거했던 각 교회들이 잘 서 있는지 성도들이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가 있다면 또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로 생각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다. 그것은 이제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죠.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했던 팀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이제 선교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 팀원들로서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겠죠. 근데 이제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첫 술에 배부르겠느냐. 아직 젊은 청년이니까 더 기회를 주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입장이었고 이제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또 데려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입장이어서 서로 둘이 크게 다투어져서 결국은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역시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나 교회는 존재하지 않구나. 여러분 그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바나바도 역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둘 다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크게 쓰임받는 지도자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되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합류시키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크게 다투어서 결국은 팀이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역시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나 교회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면서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못했다, 누가 옳았다, 누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에 1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면서 누가 옳았느냐, 누가 틀렸느냐라고 하는 것에 1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물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건 아니었겠죠. 같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나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런 뉘앙스도 아닌 것 같고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듯이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후로부터 약 20년이 지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에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남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그 마지막 편지에서 마가를 언급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마가가 참 그동안 많이 성장을 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나중에는 사도 바울로부터 유익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바나바의 선택이 결국 옳았구나.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을 키운 것, 그의 안목과 그런 선택, 그의 수고가 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20년이 지난 어느 날 마침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는 이 구절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은 이 사건이 기록된 그 현장 속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당일날 이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인데요.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못했고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다라는 관점으로 초점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런 일들, 이런 장면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1차적인 것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있는 그들의 현실 속에서 어떤 현실이었죠? 신앙의 위대한 어떤 그 위인이었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서로 다툴 수가 있고 심지어는 나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상적이지도 않고 동화의 이야기도 아니고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런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삶 가운데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실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 거기에 성경이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땠다, 바나바가 어땠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했던 현실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라 하지 말고 성령의 행전이라 하자라고 이제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령 행전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장소와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 다윗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인생도 보면요, 누누이 제가 언급을 하지만은 사울에게 쫓기다 못해서 결국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 지방에 망명을 갑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망명을 가가지고 블레셋 당시 왕이었던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그 블레셋의 적대국인 이스라엘 왕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도망치다 못해 자기 땅으로 도망쳐 왔으니 다윗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다윗은 훌륭한 장군이었으니까. 그래서 블레셋 지방 중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다윗에게 하사해 줍니다.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도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치긴 했는데 혼자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함께 따르는 무리들이 약 수백 명이 됐거든요. 한 400명가량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 땅을 하사받은 이후에 주변 여러 민족, 여러 마을들을 약탈을 합니다. 근데 그 약탈했던 마을들이 다 이스라엘과는 대적되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그 약탈했다가 자기들도 먹고 아기스 왕에게 또 보고도 하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물어봐요. 다윗아, 오늘은 어느 마을을 약탈했느냐? 다윗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마을을 약탈했습니다. 그렇게 아기스 왕을 속여요. 그러면서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다윗이 잘했다, 못했다. 잘못으로 따진다면 잘했다. 어차피 블레셋 왕인데 어쩌냐? 속일 수 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그건 못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기스 왕이 자기를 믿고 신임하고 땅까지 줬는데 왕을 그렇게 속이다니 너무 치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의 초점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성경의 초점은 그렇게 다윗이라 할지라도 신화 속에 나오는 무슨 영이나 그런 어떤 구름 위를 떠다니는 도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현실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누구든지 연약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치사할 수도 있는 우리나 다윗이나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에 성경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잘못을 따지고 어쩌면 윤리도덕적인 관점 혹은 어떤 면에서는 율법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의 어떤 옳고 그름 자잘못들을 따지면서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초점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 속에서 회개할 부분은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또 고쳐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을 닮아가도록 애쓰는 건 당연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부분 속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집착한 나머지 이 옳고 그름, 자잘못의 관점 이런 속에서의 이런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잘하게 되면 이제 우쭐하게 되고 못하게 되면 또 미끄럼틀 타고 또 쭉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자학하기도 하고 그런 생활의 테두리 속에서 그 이상의 메시지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의 기록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보면요. 서로 심히 다투어 있는 그대로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과 똑같은 코스로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전도여행을 떠났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달리 또 다른 팀으로 나누어져서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가 이 기록을 하는 당시에 그래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다라는 기록들은 지금 이 당시에는 기록 남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주위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는 누가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럼 그 당시에 주위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다시 39절 보니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그 다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형제들에게, 주위 형제들에게,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은혜에 그들을 부탁하며 2차 선교여행을 떠나도록 그들을 파송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서로 엄청나게 다투었대. 왜 그랬대? 글쎄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이 문제로 엄청 싸웠나 봐. 아니, 마가 그 청년은 지난 전도 여행 때 중도 탈락한 친구 아니야. 아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또 다시 데려가겠다고 그래?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 기회를 또 줘야지. 그러면서 바울의 의견을 지지했던 파와 바나바의 의견을 지지했던 파로 서로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해 있지도 않고, 아니면 그냥 비난거리로서 아이고 왜 그랬어? 아니, 무슨 신앙이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투었대? 아유,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너무너무 분명하게, 너무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은, 형제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 팀들을 부탁했고 그렇게 그들을 파송하였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마지막 41절인데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제 바나바는 바울과 따로 팀을 꾸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선교 현장에 있었던 교회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님, 이번에는 왜 바나바 사도와 같이 오지 않으셨어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서로 인사하시오. 앞으로 내 선교 여행에 함께할 동역자요. 반갑습니다. 근데 바나바 사도는 왜 안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렇게 막 꼬치꼬치 캐묻고 청문회 하듯이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종,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초지일관 성경의 초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때로는 얼룩지고, 때로는 물을 쏟기도 하고, 때로는 우유를 쏟기도 하고, 그렇게 얼룩져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셨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41절이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리고 16장부터는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만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누가가 이제 바울과 동행했기 때문에 바나바 팀에 대한 기록은 따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셨고, 16장 이후에도 교회를 세워가셨고 영광 받으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나바 일행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제 이야기입니다. 이상주의적인 성향, 그런 성향이 있는 경우라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의 현실 그대로를 용납하는 것을 어렵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윗 이야기를 종종 언급하는 이유는 예전에 제가 청년 때도 그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 그 부분만큼은 참 어려웠어요. 읽기가 해석이 안 됐던 부분이었어요.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 봐라 저렇게 훌륭하다. 나도 저렇게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뭔가 동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을 갔다. 그뿐 아니라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받아놓고도 아기스 왕을 속이면서 그렇게 그 기간을 살았다. 이게 뭔지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잘했다는 건지 못했다는 건지 그래도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읽으면,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떤 교훈을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분은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지나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시각이 없었어요. 왜 그렇지? 욥은 인내의 화신이잖아요. 욥기를 읽을 때 어떠면 좋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인내했다. 훌륭한 인물이다. 나도 그렇게 인내하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욥기서를 보니까 때론 욥이 아우성을 쳐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막 덤비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을 잘못 읽었나? 잘못 봤나? 내가 뭐 문제가 있나? 더 이상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욥은 훌륭한 사람이어야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살아갔던 그의 현실, 구름 위에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와 똑같이 한 인간으로서 그 역시 자질구리한, 때론 지지고 볶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가 아우성을 쳤던 그 현실이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요. 다윗이 살았던 삶을 이해를 못하고 욥이 살았던 현실이 납득이 안 되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현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상주의적인 성향 속에서는 교회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미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만 해도 우리 한국의 교회가 막 그때 막 한참 성장하고 막 성도들이 늘어날 그런,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근대사에 쓰던 전성기였거든요. 80년대. 그때 제가 그랬어요. 중학교 때 말이죠. 한국 교회는 타락했다. 제 옆에 짝이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그렇게 저를 막 괴롭혔어요. 아주 못살게 군 친구였어요. 그 친구 이름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주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그냥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친구예요. 물론 저를 막 때리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저도 덩치가 있으니까 그러지 못했지만 그렇게 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하필이면 제가 주일학교를 나왔던 그 교회를 이제 막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쁜 애들이 많았나 봐요. 학교 오면 너 그 교회 아냐? 그럼 나 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누구 있고 뭐 여자 얘기하고 친구 얘기하고 뭐 이래요. 제가 그 친구 살아가는 삶을 알거든요.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친구인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야, 너가 다니는 교회 나 안 간다.
그 매번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중학생 때니까, 한참 때니까, 그때만 해도 남녀공학이 많지 않았고 다 남중남고니까요.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이제 교회를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직했으면 뭐 연애당 이런 말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뭐 중학교 한참 나이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만 해도요, 뭐 교회 갔더니 뭐 인기 투표를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냥 마음이 딱 닫아지는 거예요. 나 그런 교회 안 가. 무슨 교회가 뭐 인기 투표 하는데야? 그래서 뭐해? 더 이상 마음이 딱 닫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 목사님이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럼 막 그건 도무지 그거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상주의적인.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른 예배만 참석했습니다. 어른 예배 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근데 목사님께서 참 좋으신 목사님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이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일 어른 예배 참석하면서 고등학교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는 꼭 드리고 주일 성수나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부는 참석을 안 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오셔서 고등학생이냐고 고등부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갔어요. 교회는 등록은 안 하겠지만 하나님은 믿겠다 이거지.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의 과정이었겠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 경향이 있는 저에게 나타났던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반대 성향은 뭐냐면 제 자신을 자학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상주의적인, 교회는 이래야 돼, 신앙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이상주의적인 관점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이 용납이 안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수련회 가서 울고보고 했는데 내 모습이 이래? 그러니까 결국은 자학적인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늘 머리 쥐어뜯고 살아가는. 근데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제가 살아왔던 과거의 그런 신앙이나 삶들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렇게는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바울이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내내 머리를 쥐어뜯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바나바와 갈라졌을까? 아유, 그냥 마가를 데려올 걸.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학하면서 그의 2차, 3차, 4차 남은 생애를 살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 역시 아이고 내가 바울 말대로 할 걸, 그냥 이번에는 2차 때는 마가 데려가지 말고 바울이 정반대하면 그냥 져주고 잠시 의견을 덮어두고, 그리고 뭐 마가도 좀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3차, 4차 같이 다니면서 좀 여유 봐가지고 나중에 슬쩍 그냥 마가도 이젠 데려가자 그럴 걸, 괜히 2차부터 데려가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단이 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분열됐다는 게 잘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울이나 바나바나 그 이후의 성경의 기록도 초점도 그들이 그렇게 머리 쥐어뜯으면서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그들의 남은 생애를 살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적 도덕주의. 제가 이제 나름대로 표현하기 쉽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쓴 단어인데, 뭐 이런 말이 뭐 학문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해하기 쉽기 위해 쓴 표현입니다. 이상적 도덕주의. 그런 성향은 현실을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발에 흙을 묻히고 살아가는 지저분한 현실, 이 현실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쉽게 비판하고, 왜 저래? 교회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하느냐? 내 자신을 끊임없이 자학하는 거예요. 넌 왜 그래? 넌 왜 이렇게 못났어?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저의 지난 생애를 보면서 또 앞으로의 생애를 준비해 가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돌이켜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난 내 현실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못난 우리들의 현실 속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 회개 좀 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 설교는 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겠죠. 그 목사님의 그 표현 속에는 오늘을 사십시오. 맨날 잘못했어요. 그렇게 머리 쥐어뜯지 말고, 아유 내가 그때 마가를 데려갔어야 되는 건데, 아유 내가 그때 마가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아유 내가 그때 왜 바나바와 싸웠을까? 내가 그때 왜 바울과 싸웠을까? 아유 왜 팀이 2개 돼가지고 더 고생을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잘 살았다가 내일은 넘어졌다가 다시 잘 살았다가 못 살았다가 미끄럼틀 타지 말고, 한번 머리 쥐어뜯었으면 그 쥐어뜯은 머리로 오늘 하루를 살아라. 오늘을 책임있게 살아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무엘상 아까 그 다윗의 시글락에서의 장면을 보면 나중에 이제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다윗이 있었던 그 근거지 시글락 지역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있던 따랐던 사람들도 이제는 화가 나니까 다윗을 죽이자라고 돌을 쳐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었다. 다시 일어섰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 머리 쥐어뜯지 않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블레셋으로 도망왔을까? 내가 어쩌다가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아기스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아이 못난 놈, 아이 치사한 놈, 그렇게 머리만 쥐어뜯다가 인생을 산 게 아니라,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 다윗이 뭘 했느냐? 여호와를 힘입어 그가 다시 힘을 얻고 빼앗겼던 가족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급기야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바라본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학한다는 게 아니죠. 루터가 그랬듯이 계단 위를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자기 자신을 자학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보면요,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자학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바라본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은혜,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 아래서 오늘을 살라, 오늘을 책임 있게 살아가라, 오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상적 도덕주의, 혹시 제가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자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자학하면서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의 전부를, 시간들을, 세월들을 보내고 있는 분 혹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나 축복하기는 이제 저와 함께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이 현실 속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주 열방대학 갔다가 화평교회 인사하러 왔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이제 우리를 인사시키시면서 이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담임 목회를 앞두고 저와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참 잘 안 되지만 그때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역을 앞두면서 이런 찬양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목이 시선인데요. 가사가 이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바라보라. 너를 바라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데 손 얹으시고 치유기도 한 후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방금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바라보며 또 믿음 안에 또 복음을 누리시고 또 하루하루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우리 원종동에서는 이제 인근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관계로 2주간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24일 수요일 수요 예배까지는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려 주시기를 축복하고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2020년, 2021년 또 예결산은 지난 우리 예결위에서 모임하면서 결정하기를 올해는 그대로 동결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직회와 공동의회도 함께 열어야 되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계속적으로 재직회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공동의회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 또 광고를 통해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2021년 예산안은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하기로 예결위에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또 재직회나 공동의회 사항이 되면은 늦게라도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문의 사항 있거나 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또 목회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7일, 3월 달부터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 역시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예배 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충식 지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수술하셨습니다. 안과 쪽에 눈 수술을 하셨는데 우리 주사님 건강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성빈 성도 우리 권일의 집사 가정 지난 3일 수요일에 또 이사를 했습니다. 또 이사 잘 마쳤고 또 앞으로 우리 박성민 성도님 또 권일의 집사님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더욱더 큰 선한 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또 새롭게 영상에 예배 참여하신 분들 있으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